어린이 주일 지금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행사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할 일이 무엇일까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이며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임할 때에 아이들은 바르고 또 능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동 종목 가운데에 조정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노를 저어서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 경기이죠. 조정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을 향해 노를 저어가서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것이 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방향을 가더라도 노를 젓는 속도가 다르면은 이게 앞으로 가는데 힘이 듭니다. 또 똑같은 힘을 가지고 노를 젓는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승선이 아닌 다른 쪽의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속도를 낼 수는 있으나 이기지 못하는 것. 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질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조정 경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려면 속도도 방향도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함께 한다고 한마음 한뜻이 된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 경기에는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콕스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타수라기도 하는데 이는 노를 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수들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선수들의 방향과 반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에게 속도와 방향을 일러주는 사람입니다. 그 콕스의 방향과 속도의 그 지시를 따라서 조종 선수들이 노를 저어갈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 조정 경기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또 바른 방향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더디옴을 보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론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모세가 이렇게 더디오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아론에게 떼를 씁니다. 아론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들은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며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에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목숨을 내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지고 그들은 진멸을 면하기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고 그들의 하나됨이 결국은 그들을 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 되는 일을 갖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향해서 그들의 전부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원함으로 그것을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니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36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자원하여 예물들을 가져왔는데 담당자가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데에 부족함이 없으니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원하는 역사는 이런 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회막과 회막에 쓰이는 기구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회막을 만들었고 그 안에 기물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또한 점검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장장 5개월에 걸쳐서 말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5개월 동안 이것을 회막과 회막에 사용될 기구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정성이 깃들여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하나 됐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것을 바라본 모세는 참 뿌듯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점검해 봤더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정말 잘했구나. 모세의 마음은 기쁨의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니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라고 뿌듯하게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앞에서 축복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뭘 합니까? 성막을 세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막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회막이라는 말도 등장하잖아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회막은 장막을 의미하는 오헬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죠. 장막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성막은 그러면 뭐냐면 거처를 뜻하는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말인데 그 초점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 부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장막이나 회막이나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어느 쪽에 두느냐, 즉 세워진 구조물에 둘 것이냐, 세워진 그 처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냐에 따라 부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성막이라고 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그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이 등장이 됩니다. 읽어보시면은 4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멋대로 성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그것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성막을 만들었던 그 모습이 40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들의 포장을 찌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만드는 성막 안에 있는 뭐 제단에 있는 뭐 기구들 뭐 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양, 그 식양이 있었거든요. 설계도가 있었는데 그대로 다 만들었고 이것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마쳐졌습니다. 5개월 동안 만들었던 거.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5개월 동안 정성을 들였던 것을 다 세웠습니다. 또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던 날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벅찬 감정으로 그 감격 가운데 세웠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으로 끝이 났다면 어쩌면 세상의 방식으로 끝을 내는 일이 되고 많았을 겁니다. 수놓은 화려하게 금, 은, 보석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너무너무 화려하고 화려했을 겁니다. 보는 데에 눈이 와우 휘둥그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 위에 한 가지가 빠지면 있으나 마나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저 단순한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곳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던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세워졌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성막 가운데 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또 어떤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충만해졌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끝났을 때 성막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졌다라는 거죠. 이 구름은 하늘에 그냥 떠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운행되어졌던 구름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동안 시내산에만 머물렀었는데 이제 시내산 멀리 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했다는 거죠. 성막 가운데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 구름을 덮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지난 5개월이 늘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지은 죄가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신을 찾으려고 그들이 노력을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던 거죠.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깡그리 모두 다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살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받긴 했는데 여전히 뭔가 좀 불안합니다. 진짜 우리 용서 받았을까? 하나님이 또 언제 불쑥해서 우리를 진멸하시겠다고 나서는 건 아닐까? 뭔가 좀 불안해요. 용서라는 것이 되긴 했는데 살기는 했는데 확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인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한마음 된 거예요. 왜요? 뭔가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성막을 만든 거죠. 만들면서 뭐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확인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은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신 거죠.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공식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원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구별된 그 기물입니다.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약속을 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걸 주셨거든요. 근데 성막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임재가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는 용서받았어. 맞아, 지난번에 했던 5개월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응답으로 되어졌어. 아마 화로성을 치고요. 와, 드디어 우리는 살았어라는 그런 기쁨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입니다. 용서의 은혜이고요. 이제 내가 이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구름 가운데 성막이 세워졌을 때 구름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주십니다. 임재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울고 있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끝은 늘 불안하고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산다 하지만 낭비적인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왜요? 끝이 없습니다. 끝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사망이요 절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풍성하지 않는 삶이 그 삶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고 더 이상 죄에 쪼그라드는 삶이 아닌 거죠. 죄인으로 나섰습니다만 그 죄인을 안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회복되었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가져서 이 땅에서 떵떵거려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욱 복되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꿨고, 결국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땅을 사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정말 험난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게 되었던 거죠. 복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복음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면서 죄악된 우리가 아닌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화해를 더해 주십니다. 샬롬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름으로 임재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복음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해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막이 세워졌을 때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부터 38절 내용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불순종의 과정 가운데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마지막은 같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했던 거죠. 약속의 땅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지도가 있었던 거, 나침판이 있었던 거, 아니면 광야의 길을 잘 헤쳐갈 수 있는 뭔가 자기들만의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그들은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갈 수 있었던 거죠. 광야의 내비게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래 출애굽 때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더더욱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 주셨고, 결국은 그 구름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구름이 일어나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일어나 행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머물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구름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머물러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백성들을 앞에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며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저 우리 주변을 맴돌거나 아니면 먼 곳에서 지시하시거나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머물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홀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또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떨쳐놓지 않으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주여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니 광야길은 어쩌면 믿음의 실험실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체득하고 또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그 땅을 정복할 사람들로 바뀌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앞을 밝혀주신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질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막막함 가운데의 그 길을 하나님은 빛으로 그들을 이끄시면서 보여주셨던 거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이 인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징표가 그 구름 기둥 가운데에 나타났던 거고,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떠오르고 멈추는 이 구름에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머물러 있는가? 구름이 앞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름이 멈춰 서 있다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들어가면 훈련소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훈련소에서 첫 번째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조금 우스꽝스럽고 아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시키는가 하는 좀 푸념 아닌 푸념이 있는 훈련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 훈련이라는 지식 훈련이죠. 지식 훈련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는 거고요. 제자리에 서. 그럼 제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양우 좌양자 아니면 뒤로 돌아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매일 시켜요. 그게 기본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기본입니다. 이게 돼 있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내 멋대로는 할 수 없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것이 군인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식훈련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군인과 같은 이 제식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지 그걸 내 마음대로 주장하겠다고 하면은 군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가고 서는 거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춰서 그러면 멈춰야 합니다. 내가 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면 출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인도하심을 바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구름을 매일 보고 있어도 구름이 가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구나, 구름이 멈추면 우리가 쉬어야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이고 순종해야 될 뜻입니다. 그래야 광야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쉬고 한다면 엉망진창인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구름 인도에 대해 그들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집중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광야길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광야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잘 산다 하더라도 내일이 막막한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정말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일을 걸어갈 때에 안심된 한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비게이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일 길을 갈 때에 인도해줄, 불을 밝혀주고 깜빡이를 켜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지금 별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제쳐두고 있다면 이건 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을 온전케 해줍니다. 때로는 위기 가운데, 낙담 가운데, 실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지혜를 주고 그 길을 뚫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각종 시험거리가 내 앞에 있을 때 이것을 헤쳐가도록 그 순간순간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매일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정상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정상적 작동을 하도록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 없이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루라도 눈을 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모습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최상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 종착지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라 영이라는 분이 쓰신 365 동행기도를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매일 오전 7시에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과 거기에 따른 기도문을 읽어가려고 그럽니다. 모두가 동일한 시간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하루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제 삶의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열어 제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 365 동행기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또 하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인생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 시작이 365 동행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십시다. 서로 각자 생활 터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은 같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가는 그 모습은 똑같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며 순종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다. 말씀에 따른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만들 것이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목청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머무는 모든 곳, 우리의 가정과 사업들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